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포기인 것 같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끈기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포기가 지혜로운 선택일 때도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안에서 보자면 포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도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들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내려놓음 또는 포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 바로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리건 크건 간에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나의 뜻에 맞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또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 본능을 잠재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통제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통제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싶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저것을 통제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통제 본능이라고 하는 그 본능을 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하면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기보다는 더 움켜쥐며 살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 속삭임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조차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니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살 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비록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여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그분께서 직접 죄의 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께 놓인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태울 나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발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둘을 올리브산에서 마주 보이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께서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그가 베푸실 공의와 구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천지를 뒤흔들 그 힘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과 낮아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을 위해 필요하셨던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한 90% 이상이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아마 90% 이상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스스로 하는 일들도 많아지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아까워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번도 누가 손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처음 것, 귀한 것, 내어주기 싫은 것, 이것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고 그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은 한 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인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한 가족이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주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남의 것에 손을 대요? 왜 그 새끼 나귀를 푸는 것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제자가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왔다는 것을 볼 때 주인들은 그들의 말에 수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그것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고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확인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드려야 하지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하시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내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특정한 인물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적은 음식이었던 것이죠. 보리빵이라고 해서 큰 빵이 아니라 작은 빵들이었을 것이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이지요. 분명 오병이의 기적을 위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은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 그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내복음서 모두에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것이든 필요하다면 내어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당연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권능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권능과 구원의 베푸심을 위한 그 입성이 어떤 모습으로 그 어린 나귀가 쓰임받았습니까? 겸손과 낮아짐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나귀이지 않을까 하는 묵상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에 주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귀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자의 말을 실현하기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어린 나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은 나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셨다는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걸어서 못 가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안 타셔도 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타신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권능과 권세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린 나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아무런 하이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네 등에 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우리들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필요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따르겠냐고, 네가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자녀인가 하는 물음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해 보이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포기도 아니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해 보이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려운 요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이 재산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워해야
해야 한다는 말씀, 미워한다는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미워한다는 말씀은 싫어한다는 의미도 증오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가 우리는 있습니까? 나 자신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를 받으실 분은 오직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 이외에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 등에 타고 계신 그분의 뜻대로 나는 갈 뿐입니다. 이 길일지 저 길일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등에 계신 분의 뜻을 따라 가자고 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료주일에 쉽지 않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는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 낙이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내 가족이라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닌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한 발짝이 더 필요합니다. 한 발짝,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발짝 말입니다. 그 믿음의 한 발짝,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포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이라 여겨졌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됩니다. 나의 것이라 여겨졌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나의 것이라 여겨졌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일 수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한 발짝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려놓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한 발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1인분밖에 되지 않았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나 자신이 어린 나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도록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주님이 제일 우선이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어드릴 때 그 내어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종려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내어드릴 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엄청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이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입술을 열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